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에 있다? 죽어 있다. 두 번째는 묶여 있다. 세 번째는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좀 두 번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몇 가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묶여 있는 그 엄청나게 예속되어 있는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또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거부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배후에 어떤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고스란히 하는, 이게 지금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그 설명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점이 떠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설명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 사실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신자들도 비슷한 상태가 아닌가?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겠다 좀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똑같습니까? 똑같이 완전히 묶여 있나요? 우리도 꼼짝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완전히 정말 사슬에 묶인 것처럼 꼼짝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그 사슬이 깨졌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느낌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선언하시는가, 그걸 보자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노예이더니 이렇게 묶여 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라는 거죠.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죄와 욕심, 정욕의 사슬로부터 끊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먼저 세우셔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세력들에 막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바른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묶임이 풀리고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렇게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 습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여전히 죄와 정욕, 이 욕심, 정욕이라는 단어는 욕심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죄와 정욕에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자꾸 갖다 바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옛 습관을 따라서요. 옛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노예가 자기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노예야, 노예. 그러면서 그 주인 앞에서 이렇게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산다면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노예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죄와 정욕에 또다시 종노릇을 일부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건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제는 이쪽이 다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에게 힘이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르지만 힘이 주어졌지만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붙들지 아니하고 옛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거기에 주면서 살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는 이제 노를 알 수 있어요. 죄와 정욕의 손짓에 노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싸움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걸리는 싸움이죠. 사실은 평생 어떻게 단번에 그냥 한 칼에 끝나는 싸움은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인 것이죠. 선한 주먹질하고 막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퍼붓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정욕과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 잘못하면 큰 이 파탄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 인생에서 무척 큰 유혹을 만나게 됐다고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방송에서 그 변호사가 이제 상담을 법적인 법률 상담인 것이죠. 이제 법률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슨 한 70 전후가 된 이제 부부인데 남편이 이 막무가내로 황혼 이혼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황혼. 이제 그게 어디서 발단이 되게 됐냐면은 남편이 한 50대 후반서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가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50대 후반서부터 이제 근데 거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퇴직한 다음에는 뭐 이제 많은 시간을 거기 가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핸드폰 비번을 바꾼다 할지 평생 바꾸지 않던 사람이 핸드폰 비번을 바꾼다 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봐가지고 풀어낸 거예요. 풀어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자가 있는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이에요. 서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오냐, 막 이제 이런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추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부인하지를 못하고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다.
이제 이렇게 털어놓았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 당신 자식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이제 빨리 정리를 해라. 예. 그 정도면 사실 마음이 후한 아내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남편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산 적이 없는데 이제야 사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또 나누고 연금 받고 있는 연금도 둘이 서로 나누면은 그저 서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른을 앞두고 이혼하는 게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서 나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 그렇게 하니까는 남편이 또 더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는 내가 팔아버리겠다. 아파트도 팔아가지고 돈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 명의의 그 생활비 통장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생활비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강력하게 적용을 하는 상황인데 아내의 법률 상담은 남편이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러한 상담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곰곰 생각하면서 그의 앞으로의 모습이 내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로부터,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족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만나게 된 그 여인과의 관계도 끝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죄와 정욕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잘못된 기대냐? 부부라는 것은 단지 어떤 뜨거운 연애 감정에 의해서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언약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관계? 언약 관계 속에 서로 묶여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약속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있고, 주례 앞에서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를 향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의 충실함에 의해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 사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고, 부부 간의 은근한 정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이 언약의 충실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에게서 뜨거운 연애 감정을 기대하고 그게 한없이 지속될 줄로 알고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돌진하고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돌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앞날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요. 가족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사귀게 된 여인과의 관계도 깨지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결국 노년에 떨어지게 될 그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가 저에게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그런데 이런 게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인 것은 맞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와 정욕의 유혹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우리도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단정을 짓는다면은 예,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호회나 동창회나 이런 데 갔다가 이런 그 유혹을 만나게 되면 그냥 자석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죄에게서부터 죄와 정욕의 노예로부터 끊겼다는 것이에요. 끊겼으니까는 사실 힘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안팎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안의 무기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얼마나 삶의 지혜만큼 귀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방금 그 경우에도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이런 게 정말 나를 채워줄 것 같지만은 이 여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들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당장은 너무 좋지만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잠언 말씀 맞잖아요. 잠언 말씀, 음녀가 주는 달콤함에 넘어가면 안 된다 봤잖아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음녀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남자, 음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하니까 당장은 살만 나고 하겠지만은 이에 대해서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죽어. 너 인생이 끝장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안에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견고한 진리의 빛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여러분 우리 둘레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노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거기다 갖다 바친다면 그거를 아무도 막을 수는 없다. 그건 너의 몫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묶여 있음에 대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묶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잘못 이해하면 마치 본인들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니 묶여서 끌려가고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해줘요.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다. 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완악함이요, 거역이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완강히 반항하고 그 완고함을 따라가 버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건 순전히 의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전혀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때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불순종의 기운을 막 내뿜는 거. 이게 그들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폐에다가 자기 허파에다가 그 불신이라는 그런 오염된 공기를 가득 채워가지고서는 밖으로 막 내뿜는데 날숨이 나오는데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거역이요. 반항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거역을 말하는 거예요. 완고한 거역.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포함해서 모든 길에 대해서 무관심이요, 무시요, 거역이요,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싫은 것이에요. 이게 불순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는 이 구절, 불순종의 아들들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고의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에 반역했으며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다.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 참으로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 이렇게 부른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마땅할까요? 순종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순종의 아들. 우리는 순종의 아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고 우리는 연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거역한 자, 반역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자들이죠.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씻음을 필요로 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순종하되 사실은 이제는 억지로만 마지못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억지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는 이제 억지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의 순종. 참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설교 준비하다가 가슴을 얼마나 이렇게 따스하게 해주는 말인지.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의 순종.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게 되면 참여록이라고 하지 않고 고백록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이니까요. 고백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주여,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야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 번 그 문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 늦게야 사랑하게 되었군요. 저는 두 가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어거스틴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구나. 두 번째는 이 어떤 안타까움인 것이죠. 너무 늦게야, 이제야, 어떻게 이제야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어거스틴이 32세에 회심을 했고 47세에 고백록을 완성을 했으니까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을 40대 중반쯤에 쓰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나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몰랐고 그래서 도망 다녔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인데 나는 그것을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렸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요 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두 가지 이제 다 끝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인데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말씀. 3절 저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부분은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의 대상에,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훌륭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을 때 좀 개념을 잘못 정립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자기의 그 분노를 밖으로 막 쏟아내는, 막 때려 엎고 부시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발끈하는 거. 막 그냥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분냄, 막 격정으로 부들부들 막 떨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또 악의, 심술, 뭐 적개심, 복수심, 사실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제가 일종의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불쾌하심과 미워하심을 가리키는 것이. 뭐라고요?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변함없는, 발끈하는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불의를,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죄를 미워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죄를,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덕적인 우주가 지탱될 수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붕괴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여러분이 막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네.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막 그렇게도 변덕스럽고 수시로 죄와 탐욕에 자기 자신들을 집어넣고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행하고, 아니 일관되게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신이 다스리는 세계는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단 1초도 살기가 싫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란,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불쾌하심과 미워하심이요, 그리고 이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8편에 보면은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의 심판, 주의 노하심과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 것인가?
그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단호하게 그 말씀, 그 선언에 대해서, 그 진단에 대해서 yes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들이 죽어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기발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처럼 아주 막 근육질, 아주 그냥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 활발한 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죽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예습니다. 예예요. 우리는 성경이 선언하는 이 선언에, 이 진단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고, 그래서 존 스토트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시체와도 같은 거 아니냐, 시체와도. 왜?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에 단 하나도, 손끝 하나도 반응을 못 하잖아요. 시체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죽어 있는 것이 맞다. 죽어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정도에 있어서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공통점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났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문제가 적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둘째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아주 심각하고 그 엄청난 어떤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3절까지 말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놓여 있는 상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신다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심각해요. 죽어 있고 철저히 예속되어 끌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대적이 그 속에 깊이 깔려 있으며, 그리고 진노 아래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을? 신라 같은 희망도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비극이라는 용어로 이거를 표현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창조된 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니. 이게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락한 인간 실존의 기본적인 비극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지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 안 믿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그거죠.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앙 상태예요. 재난 상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재난 영화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재난 영화들이 많이, 뭐 지진, 뭐 화산 폭발, 뭐 화재, 홍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만약에 한 마을 전체가 말이죠, 커다란 마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도시 전체가 재난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화재가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렇게 해서 사방에 비명소리가 나고 울부짖으며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외부의 구조의 손길이 오기까지는 며칠이 지나야 되고,
지금 당장 누군가 나서야 할 때, 만약에 그 마을 안에서 구조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멀쩡하게 다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괜찮으니까 방 안에서 뭐 치맥이나 먹으면서 영화나 즐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대한 영적인 재난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와 정욕과 사망이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온 인류를 한 명 한 명 덮쳐가고 파멸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뭐 적당히 안주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굉장히 우리의 관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닌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이 구조반에 편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사실 굉장히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술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만 아니에요. 비판, 비난, 조소, 냉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이렇게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 말투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란 용어를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2절에 그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예요. 너희. 1절에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에서는 보면 또 우리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너희도 나도 우리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았지 않냐.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건져낸 자로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구조대로 내가 지금 구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여력을 지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방 안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게임이나 하고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똑똑하고 문제없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심각한 비극적인 재앙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잊지 않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죠. 같이 섞여 살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같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이웃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똑같이 땅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땅에 발붙이며 살고 똑같이 여기서 생업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속이 달라. 완전히 달라.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나그네로서 사는 것이야. 여기서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고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정말 제대로 보게 하여 주세요. 주여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저렇게 문제 없어 보이지만,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들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사실은 거대한 영적인 재난에 온 세계가 휩싸여 있고 죄와 정욕과 사망이 온 인류를 덮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들 본마다 나도 이 땅에서 한몫 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비난하지만 않고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대상으로 제시하며, 우리도 다 그들과 같지 않았느냐.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 3, 4절 이렇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16장 1절과 3, 4절입니다. 옳은 길 따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가르니 모든 밤 지나고 동들은가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니까 오겠네 오겠네. 고난 뒤에 지고 찾아 난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비우며 온 세상이